우리 박미선 집사님께서 26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돌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로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후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은즉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바울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셀바였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26장 장제목은 이삭 실수입니다. 우리 몇 구절은 6절과 7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다라. 여기서 죄악의 유전성을 보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내를 뺏겼던 일이 이제 애굽에서 있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우리는 축복, 믿음의 DNA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은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26장 이삭 실수 본문 소개하면은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27장이죠. 에서는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속임수 이야기 중간에 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인 사건을 26장에 기록했습니다. 이삭은 속이는 자이며 동시에 속는 자였습니다. 속이면 속기도 하고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신문대로 거둡니다. 자, 1번 이삭의 속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이제 이삭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한번 속이고 또 애굽에서 한번 속여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자, 1번 하나님의 지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자 그랄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의 지시. 이삭은 아내와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을 속였지만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들 우리가 그래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위험이 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또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피하려고. 자, 두 번째, 이삭의 떠남. 아비멜렉의 보호 아래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1. 이삭의 번성. 하나님은 이삭을 복주셔서 농부와 목자로 크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인 이삭을 보호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성공하자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우물. 우물은 생존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물이라는 건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삭의 종들은 3개의 우물을 팠지요. 에색, 다툼이라는 의미고요. 신나, 또 대적함. 르호봇이라는 것은 장소가 넓음. 이렇게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 이삭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지요. 3번, 이삭의 맹세.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이삭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의 계약.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으며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삭과 평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에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어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꼭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택할 수 있도록.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흉년을 만난 이삭의 결정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저지른 실수는 뭐예요? 거짓말. 죽음이 두려워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거지요. 자,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였어요? 100배를 거두어 부자가 되게 하심. 자, 네 번째, 이삭이 아비멜렉과 주민들에게 들은 고백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다. 다섯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헷족 속의 말을
딸을 아내로 맞았죠.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 트리키의 철기 문명이 그 발전했던 곳이지요. 히타이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오늘의 묵상, 속이는 행동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중재로 양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이삭의 순종으로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특권마저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이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부모님에게까지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괴 사람들은. 자, 오늘의 적용. 요즘 정직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두 번째, 오늘의 기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말씀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27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이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서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까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아멘. 우리 27장 제목이 뭐예요? 이삭 축복. 예. 이삭이 이제 축복하잖아요. 몇 구절이 22절 23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큰아들 작은아들도 구분 못하는 이삭이 정말 축복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구절이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들이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장 교재로 가서 이삭 축복입니다. 본문 속에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다투고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26장에서 이삭이 속이는 자였으나 27장에서 이삭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1번 이삭과 에서. 이삭은 말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시력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식욕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음식이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리브가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정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잖아요. 누가 자녀들이 한마디 하면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작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말씀대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되죠. 이삭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영적인 그런 그 흐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만을 고집하는 그의 그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영적인 장자가 있어요. 루벤이 장자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영적 장자는 누구예요? 예? 누구요? 요셉이 요셉. 그래서 요셉을 또 장자로. 자, 우리 그다음에 리브가와 야곱.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요리를 따라하고 야곱은 에서의 모습을 흉내내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손가락 감각을 두려워했습니다. 리브가는 계획이 실패하면 모두 저주는 자신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짜 에서와 에서의 별미가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그 엄마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계획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방법들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이삭과 야곱. 야곱은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사냥감을 준비해 주셔서 빨리 잡아올 수 있었다고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이삭은 세 번 야곱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에게 주는 최고의 복을 빌었습니다. 첫째, 땅의 풍요로움과 둘째, 정치 군사적 주권자, 셋째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몽땅 다 축복해 줬어요. 이삭과 에서. 네 번째, 이삭은 심히 떨었고 에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속여 빼앗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에서도 두 번 속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할 수 없으며 에서에게 줄 복은 없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약탈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잘 심어가고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그냥 홀딱 그냥 팥죽 한 그릇 장자 명분 팔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 신앙이 다 떨어지지요. 자, 다섯 번째, 리브가와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은 거짓과 속임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하자 리브가는 다시 빠른 판단력으로 위기를 통제합니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 보내기로 계획하고 에서의 결혼을 이용하여 남편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가 그 이방인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믿음의 혈통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외삼촌 댁으로 빨리 보냅시다. 그래서 정말 이삭이 동의해서 그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 집으로 보내지요. 자, 성경 공부 1번.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에게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은 뭐예요? 축복을 가로채기로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행동은 뭐예요? 형 에서처럼 분장한 거야. 그냥 그 염소 털을 그걸 그냥 몸에 매끄러운 곳에 붙여가지고 나 형 에서예요. 그렇게 그 에서처럼 그 흉내를 냈잖아요. 자, 세 번째, 이삭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 것과 믿고 축복하게 한 것은 뭐예요? 의심은 뭐예요? 음성.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돼. 만져보니까 믿는 것은 믿은 것이 뭐냐면 손에서 정말 에서처럼 그렇게 분장한 것에 대해서 믿은 거지요. 자, 네 번째, 야곱은 어떤 구체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풍성하기를, 하늘과 땅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 만민이 섬기며 모든 형제의 알들이 굴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의 근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돼야 돼. 복덩어리. 어디를 가든지 연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에서의 분노는 어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어디로 피신시켰지요?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죽이겠다고. 진짜 가인이 살인하잖아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비음이라는 것이 살인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비유하는 자는 살인자다. 살인하는 것이다. 자,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외삼촌 댁에. 자, 오늘의 묵상 27장의 사건들은 때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에서가 분노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거짓된 방법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아들의 다툼이 이삭과 리브가가 져야 할 고통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러나 또 이삭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 않고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한테 축복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적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며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아브라함 복이 나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알려줘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오늘의 기도, 제 생활 양식에서 세상 방법을 버리겠습니다. 세상 방법 써봐야 별볼 일 없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죠. 자,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란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렐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28장 제목이 뭐예요?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109절이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중요한 9절이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언약한 내용이죠. 또 중요한 것이 21절 22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서 28장 사닥다리 언약 본문 속에 에서는 축복을 원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회개할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하자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켰습니다. 1번 야곱의 도피. 리브가는 다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에서가 한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핑계로 야곱을 외삼촌에게 보내도록 이삭을 설득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고 보냈습니다. 이후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사실 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삭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별로 안 나와요. 짧게 그냥 나오고 리브가도 이제 짧게 나오고 이제 야곱의 그런 그 삶이 이제 펼쳐집니다. 사실은 자 에서의 결혼, 에서는 헷 여자와 결혼한 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근심이잖아요. 이게 근심이에요. 에서의 영적 무감각과 이방 여자와의 결혼은 그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 큰 아버지 이스마엘 딸과 결혼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베델.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만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여 킬로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 꿈의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많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번 내가 야곱에게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서원. 야곱은 잠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잠들었던 장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세우지 않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은 기둥이 되고 루스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은 두 가지 성전 건축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지요. 자, 우리 성경 공부로 가겠습니다. 1번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한 내용과 약속한 축복은 뭐였어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약속했죠. 축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떠난 뒤에 에서가 한 말은 뭐예요? 한 일은 이스마엘의 땅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계통이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계속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죠.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야곱이 깨어나서 했던 행동은 뭐예요? 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죠. 자, 다섯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뭐예요?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질 곳에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죠?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물질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물질이 주인 되어지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묵상, 형제가 원수가 되고 가족이 흩어집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다 이행했습니까? 오늘의 기도,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늘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8장 넘어가고요. 29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느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때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29장 하란 도착입니다.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죠. 몇 구절이 1, 2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을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그리고 중요 구절이 10절 11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또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여겼다는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면은요 이렇게 쉬워집니다. 수일같이. 하루가 여삼추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7년이 수일 같은 이런 역사들.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사랑해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능히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29장 하란 도착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야곱이 도착한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 동방 사람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대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라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1번 라헬과 라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우물에서 찾았던 것처럼 야곱도 우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우물의 큰 돌, 베델에서 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이 된 것처럼 우물을 덮은 큰 돌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대화를 통해 라반의 소식을 알게 되고 양떼를 몰고 오는 라반의 딸 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헬과 라반,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 모세와 이드로의 딸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비슷합니다. 야곱은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인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라헬과 레아, 라반은 힘이 좋은 조카 야곱을 고용하여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라헬 계약.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7년 동안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가진 외모의 아름다움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라반의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 속임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결혼잔치를 열고 야곱을 속였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이제 자신이 속았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하라는 라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반은 두 딸을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정말 야곱의 그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또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레아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뒤바뀐 것처럼 레아와 라헬의 운명도 뒤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먼저 4명의 아들을 주셨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4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제외됐으며 레아가 4 아들을 낳았지만 레아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라헬과 라반을 만난 야곱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 맞추고 소리내어 그 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야곱과 라반의 근로 계약과 야곱은 어떤 태도로 일했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기로 계획했죠. 계약을 했고 7년을 몇 날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수일같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쉬워진지요. 정말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다 문제는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고 넘어가고 다 그래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반의 속임수의 야곱은 얼마 만에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14년 걸쳐 7년에서 잉태한 레아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받아야 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게 복이지요. 얼마나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뒷전이니까 레아가 그냥 얼마나 애타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막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레아와 라헬의 시기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생육, 번성 이런 모든 복들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지켜나가셔요. 정말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지만은요, 그래도 막 그냥 재물을 잔뜩 줘서 보내잖아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막 이제 야곱이 네 아내와 또 12명의 아들과 또 디나라는 딸 하나를 얻잖아요. 막 이들이 그냥 막 시기 질투하면서 자녀에 대한 막 이런 경쟁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생육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야곱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뜻하지 않게 이 나라 풍속은 그래 가지고 언니를 주지. 막 이제 라헬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막 그냥 애타하면서 그 야곱한테 그냥 나 자녀 못 낳으면 막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자기 시녀를 또 줘가지고 또 자녀를 낳게 하고 막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요. 자, 오늘의 묵상, 속이던 야곱이 속임수의 희생자가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일하게 되고 라반은 두 딸을 야곱에게 줍니다. 레아가 먼저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친자매인 두 아내는 시기와 질투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나는 성실한 태도로 말을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편애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집안에 내란이 일어나죠. 우리 30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번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합한 채로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값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의리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의 야곱이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라반이 나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이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이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이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이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30장입니다. 우리 30장 제목은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죠. 야곱 부자. 몇 구절이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열심 수작으로 부자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인간적 열심은 10번 속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중요한 구절이 31절 32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이 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사실 염소하고 양은요,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그 아롱아롱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아롱진 거 얼룩달룩한 것만 내 것이 되게 그렇게만 하세요. 지금까지 양 키운 거는 뭐 상관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임신할 때 양들이 새끼 뵐 때 그때 보여줘서 이제 알록진 것이 나왔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서 생육, 번성 막 이런 그 복들이 막 그냥 오는 거, 그냥 와. 그 사람의 생각하고요, 계획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뭐 그냥 이리 가도 복이고 저리 가도 복이고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고 말지요. 자, 우리 30장 교재입니다. 야곱 부자 제목이. 본문 속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다투었듯이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출산으로 경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자녀와 재산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번 빌하의 아들들. 라헬이 언니 레아의 태를 시기했습니다. 남편 야곱은 원망하고 대리모를 세웠습니다. 분노,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에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야곱도 라헬에게 항변했습니다. 막 그냥 그 자녀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라헬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그 시녀를 주었잖아요. 제안, 라헬은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은 후 입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헬을 제외하고 모두가 임신을 합니다. 빌하는 라헬을 위해 대리모가 되었습니다. 이름,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언니의 경쟁에서 나는 이겼다라고 기뻐하지요. 두 번째, 실바의 아들들. 야곱은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 7번째와 8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갓과 아셀 입니다. 자, 세 번째, 레아의 자녀들. 합한채는 사랑 사과로, 열매는 토마토처럼 생겼습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가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합한채를 거래로 레아는 남편과 잠자의 권리를 얻게 되고 야곱에게서 5째 아들 이사가, 6째 아들 스불론을 낳았으며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요 6 아들과 딸 하나 낳았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 이렇게 낳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것처럼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헬은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다른 아들도 주시길 원했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이제 그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그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막내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이제 그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낳고, 그래서 그 레아의 그 아들 6명, 또 라헬, 실바, 또 빌하 해서 둘둘둘 해서 6명, 그리고 레아의 딸 하나 디나에서 12아들과 딸 1명, 이렇게 야곱이 자녀가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5번째, 야곱의 재산. 재산은 또 어떻게 또 번식되나 보겠습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과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계약, 지중해 연안에서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습니다. 야곱은 비정상적인 양과 염소를 요구했습니다. 전략,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튼튼한 양만 잡종으로 만들어 가축들을 번창시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믿음은 뭐예요? 바른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아. 야곱도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알록달록한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고서 딱 했는데요, 그대로 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나를 복 줘. 우리는 반드시 복 받게 돼 있어. 우리는 번성하게 돼 있어. 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렇지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라헬의 원망을 들은 야곱의 대답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괜히 사람들 탓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사람이 뭘 해요? 사람이 태를 열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레아와 라헬이 태를 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세 번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언제 결정합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결정하죠. 자, 네 번째, 라반이 부자가 된 비결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래. 하나님 복 주시기로 하면은요, 누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잖아요. 복 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그래. 아이고, 저 현대자동차는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몰라. 그러면서 부인들이 날마다 기도해서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을 보면은 이게 망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이민족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하늘문이 닫혀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저 북한이요 더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전력이나 뭐나 우리가 잘 알죠. 70년대 이때만 해도요 북한이 더 훨씬 낫다니까.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교회 문 닫고 믿는 자를 숙청하고 하나님 배척하고 멀리하고 떠나니까 하늘문이 닫혀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밤낮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하나님 이 나라 복 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생사가 복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라반이 부자가 된 비결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 주셔서 그렇다. 다섯 번째, 야곱이 품삯을 정하고 양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야곱이 자기 양을 만들기 위해서 술수를 쓰잖아요. 버드나무 가지를 딱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튼튼한 양이 오면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튼튼한 양 새끼가 나면은 알록달록한 것이 야곱의 것이 되어지고 비실비실한 것이 오면은 싹 걷어둡니다. 그러면은 비실비실한 거 나면은 누구게 돼요? 라반 것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 뭐 야곱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상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믿음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자, 오늘의 묵상. 두 아내의 시기와 경쟁으로 야곱은 자녀에 대한 약속 성취와 삼촌과의 새로운 계약으로 재산의 복도 늘려갑니다. 라헬은 자신의 부림을 야곱에게 원망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출산하게 하여 하나님은 라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야곱은 새로운 전략을 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실시하여 자기 가축들을 늘려갑니다.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오늘의 기도.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늘 찾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늘 무감각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요, 오늘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셔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뭐 이건 안 돼.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영적인 그 계보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